느헤미야 7장 1에서 73절 말씀입니다.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8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끊임없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적들에 대한 경계심을 결코 늦추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낙성식을 하기에 앞서서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성의 효과적인 파수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대적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6장의 말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적 도비야와 내통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존재했고요. 그들이 도비야를 미화하는 말을 함으로써 느헤미야의 경계심을 늦추려는 시도까지 있었던 것을 볼 때에 더욱 빈틈없는 대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후속 조치를 치밀하게 하는 것에서 느헤미야의 깊이를 알 수가 있죠.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순결함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려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적으로 교회를 지켜내려는 충실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과도 같죠.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기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은 성문을 지키는 일도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수위 역할을 레위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 자체를 영적인 성전으로 보는 느헤미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따로 없고요. 성 그 자체가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하시는 성전임을 말하고 있으므로 느헤미야의 관점은 올바른 것입니다.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니는 과거 예루살렘의 황폐함의 소식을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알린 인물이죠. 하나냐는 바사제국의 관원 출신인데요. 성실성과 하나님 사랑과 조국애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등용한 것입니다. 이들을 총독 느헤미야의 버금가는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 신앙심과 성실성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평가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통상적으로 성문은 보통 새벽에 열게 되어 있지만 새벽에 있을지도 모를 기습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가 떠야 성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없을 때는 절대로 빗장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것은 성읍은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인구가 적고 파수해야 할 영역은 넓으므로 성벽 건축이 각자 자기 집 주위를 중심으로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를 성벽 건축을 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의 일상 방어 역시 각 주민들이 자기 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방어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각자가 가옥을 건축하는 일을 하면서도 성의 방위를 책임질 수도 있고요.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있게 방위의 임무를 행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제 가옥을 다 건축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또 이제 방위력으로 우리를 차출하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가옥을 각자 자기 집을 건축하는 일과 또 성의 방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위를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또 하나의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그것은 유다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귀환 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가문별, 지역별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은 되었으나 그 안에 거주하는 인구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민족 공동체 중흥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대적들의 공격에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거주자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구가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1차 귀환자들의 인구 파악입니다. 2, 3차 귀환자들에 대해서는 굳이 파악하지 않아도 이제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요. 이미 대부분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어서 또 그렇고요. 또 2차, 3차 귀환의 시기가 비교적 이제 최근이어서 이미 명단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5절부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일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네,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계보대로 등록하도록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계보대로 등록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천국은 생명의 계보대로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죠. 생명의 계보대로라는 것은 구약시대는 혈연과 가르침의 계보가 통일되어 있으므로 족보가 곧 생명책의 계보와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신약시대부터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도 출산도 하지 않으셨고 오직 가르침으로써 12제자를 낳으셨으며 또 혈통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 생명책의 계보는 오직 가르침의 계보입니다. 아무튼 계보대로 기록을 하는 것은 계보대로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계보대로 방위의 의무도 함께 감당하는 것으로 방위의 의무도 계보대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보대로의 기록과 계보대로의 이제 방위, 계보대로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것이고 또 지혜였습니다. 등록의 대상은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했습니다. 즉 모든 계층입니다. 모든 계층, 누락시키는 계층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라는 말은 1차 귀환자들이라는 말이고요. 에스라 2장에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7절에 이제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총독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제 동명이인입니다. 8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종족의 명칭에 따른 개수입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네, 여기까지는 조상이 누구인지 자손이 누구인지 분명하기 때문에 거주지나 분배받은 토지가 어느 만큼인지도 정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25절부터 38절까지는 출신 지역에 따른 개수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수메아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네, 여기까지 출신 지역에 따른 계수에 든 사람들은 족보를 잃어버림으로써 누구의 자손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과거 조상이 살던 지역은 알기 때문에 지역적 동질성으로서 이스라엘로 인정된 자들입니다. 이제 39절부터 42절은 귀환한 제사장들의 가계별 계수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네, 43절부터는 이제 사역자 가문입니다. 먼저 레위 사람들은 45절까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네, 이제 46절부터는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네, 느디님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는 주어진 자라는 뜻이고요. 가나안 정복 시대의 포로 출신들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수종들게 한 자들입니다. 포로기 전에는 소수였지만 포로기를 거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종족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노예 출신들이었지만 오히려 조상들의 계보가 아주 정확해요. 이들은 그리고 번성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57절부터 60절은 솔로몬 신하의 자손, 즉 솔로몬에게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종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솔로몬 왕의 경비를 맡았으므로 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겔의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이제 61절부터는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불확실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방 결혼을 통해 혼혈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61절부터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제사장의 후손임에도 자기 혈통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렸다고 했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다윗 왕 시대에 부유하여서 이제 다윗 왕의 도피 생활을 도왔던 그런 이제 선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윗 왕의 은총을 받았고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딸과 혼인한 제사장이
제사장 가문의 이름보다 바르실레이의 이름을 더 좋아한 결과 제사장의 계보조차 잃고 바르실레이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자들, 즉 자신의 생명의 계보를 중시하지 않고 잃어버릴 정도라면 제사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한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흉패 안에 소지하면서 중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볼 때 사용하는 특별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말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여쭈어서 응답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적합성이 인정되기 전에는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율법을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66절부터는 총수와 이제 가축의 총수 그리고 성벽 건축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시도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오늘은 성벽 건축을 완공하고서 진정한 의미의 영적 성벽을 세우고 있는 느헤미야를 만났습니다. 성문을 열고 닫는 기준, 지도자 등용의 기준,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서 가문별 자력 방위의 원칙을 세우고 귀환 자들의 명단을 계보대로 확인하며 예루살렘을 세워가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참된 실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다시 생명의 계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가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쳤는지 이러한 흐름이 분명히 핏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가르침의 흐름이 말입니다. 자, 성벽을 건축했으면 공동체의 방위와 공동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나 울타리도 중요하지만 가족별, 셀별 공동체성을 튼튼히 하면서 사랑과 지혜와 협력으로서 그 작은 공동체들을 세워가고 또 그 작은 공동체들의 연합체로서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과도 같은 교회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피를 주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지켜내고 그리고 가르침의 계보를 튼튼하게 세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계보가 참으로 귀중한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도 같이 교회 공동체를 한 울타리로 분명하게 묶어내는 하나가 되게 하고 한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가져서 튼튼히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 연합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